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에 관하여 보기를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한다고 보면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원수들은 패망하고 정령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악인의 행사들이 잘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그 악인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빛과 소금으로 의인이 얻는 혜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인이 얻는 혜택입니다. 악인에 대하여 말했던 시인은 말하기를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 섰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반대인 의인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여기서 악인의 의인이에요. 의인. 여기 시편 기자는 이 시인은 악인이 아니고 의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닌 거야. 그걸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시인을 높이고 힘을 불어 넣음으로 말미암아 시인은 더욱 번성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악인이 멸망하나 의인은 번창하는 거야. 악인은 멸망하고 의인은 번창하는 거야. 시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혜택을 말하고서 자신의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며 일어나 자신을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자신의 귀로 들었다고 합니다. 이 시인은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 65장 6절 13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호하고 그들의 품에 보호하리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시인은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들이 품은 마음에 반드시 갚을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그걸 믿고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시인은 이 악인들과 달리 의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합목같이 성장하리라 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이 늘 종려나무의 과실과 백합목의 확실하게 쭉 뻗은 강목처럼 번성하게 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백합목이 쭉쭉 뻗잖아요. 보기도 좋고 그렇게 쭉 번성해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이 완전히 어떻게 극과 극의 선에 있는 거예요.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이죠. 이는 악인의 삶이 아무리 잘 되어 간다 해도 결국 어떻게 돼? 멸망이야. 의인의 삶이 극한 환경에 아주 힘들 때다. 그러나 끝내는 그 악인은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그 심겨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하기 때문이라고 믿어서입니다. 시인이 이 믿음을 갖고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궁전들에서 과실이 맺어지고 나무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과실이 많이 맺어지고 나무를 그냥 쭉쭉쭉 뻗어나가고 어디서? 하나님의 궁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의인이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의인이 얻는 혜택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아, 의인이 이런 혜택이 있구나. 의인에게 이런 하나님의 혜택이 주어지는구나. 끝번쩍하게 나. 그렇습니다. 이 혜택을 받은 의인은 늙어도 나이가 많이 먹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한 열매를 맺어간다. 진액이 풍족하고 이 골다공증 왜 생겨요? 진액이 없어서 생겨요. 진액이 어떻게? 늙어도 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 그리고 빛이 청청하다. 나이가 먹으면 주름살도 끼고 얼굴이 좀 거칠어지고 좀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 맥기가 없죠. 기가 사라지잖아. 그런데 여기에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그리고 빛은 우리가 한 거야. 나이가 먹어도 흔한 것이 얼마나 보기 좋아요. 연세가 들어서 흔하고 확실한 그런 모습을 보면 저 사람 부럽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다니다 보면 그냥 그래 딱 보면은 진짜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 그런데 가진 거는 별로 없어. 나 그런 분 많이 봤어요. 근데도 전혀 내색이 안 해. 늘 기쁨이 충만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 맞는 거예요. 이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그러니까 푸르다는 거잖아요. 빛이 푸르다는 것은 뭐야? 아직도 젊고 싱싱하고 건장한. 그렇습니다. 즉 늙어도 기력이 왕성하고 단단한 몸을 유지하는 거예요. 시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던 누굴 연상을 해요? 성경에 모세. 눈이 흐리하지 않고 기력도 새하지 않았다. 모세. 나이 많아 늙어도 그 부와 영광의 종기가 식을 줄 모르고 여전히 유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영광을 재현을 꿈을 꾸잖아요. 그 다윗 이것을 이 시인이 연상하고 그 마음에도 지금 하나님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야 시인, 의인이야. 이 시인은 의인이야. 이 시인은 의인이야. 시인이 빛과 소금으로 의인이 얻는 혜택에 대하여 확신을 굳히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어디 있을까요? 시인의 확신은 하나님의
정직하시고 자신의 바리되심과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없더라. 불의가 없더라. 하나님은 정직하고 자신의 발이 된다는 거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불의. 여기에 이 시인이 확실하고 시인은 하나님의 공평이 옳고 정의롭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해. 믿는 거예요. 이 진리를 시인이 온전히 신뢰하고 믿기에 빛과 소금으로 의인이 얻는 혜택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시인이 의인이 얻는 혜택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뭐가 없어? 불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에게 확신을 심어준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얻는 혜택입니다. 시인이 의인이 얻는 혜택에 대하여 잠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악인은 풀과 같고 의인은 종려나무나 백합목 같기 때문에 악인이 풀은 그냥 1년생들이 많아. 그러나 종려나무, 백합목 그렇지 않아. 백합목 같은 건요 연수를 세지가 않아요. 백합목 같은 것은 세기, 1세기에 온 것이요 100년이야 100년. 그러니까 풀하고는 이 종려나무, 백합목과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하고 100년하고 이거 뭐가 돼? 상대가 되겠어요? 의인은 악인은 풀과 같고 의인은 이런 종려나무, 백합목 같다. 필요가 그래서 영원하다고 보는 거죠. 즉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으로 의인이 얻는 혜택이 일시적이 아니고 영원한 것으로 의인의 혜택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누가 영원해? 의인.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거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의인의 혜택은 떨어지지도 시들지도 않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얻은 혜택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가장 의뜻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 있는 것만큼 더 혜택이 있는 게 있어? 없어? 이게 가장 의뜻은 제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드러내고 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혜택을 받은 것이 저절로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의인이 얻는 혜택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감당한 것은 신으로 한 거야? 인간으로 한 거야? 인간으로 한 거야. 인간으로 하신 거야.
인간으로. 뭐 예수님은 신이니까 했지. 인간으로. 인간. 그걸 하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의 상황이 똑같아. 믿음이 틀릴 뿐이야. 믿음이 달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빛과 소금을 드러냈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마리아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자 예수님은 근육기에 고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러 가는 자들을 피해 먼 이곳 땅으로 가 생활을 하여야 하는 환경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후 예수님이 제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만 역시 예수님은 세상 밖으로 드러내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나이가 30세가 되던 해까지 세상으로 끌어내지 않았고 허락도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위한 사역의 일을 감당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시기까지 기다리며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세가 되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 예수님을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30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제일 먼저 예수님께 역사한 일은 성령이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것이요. 이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은 빛과 소금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예수님은 빛과 소금으로 마귀를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얻는 혜택에 다가서게 된 거예요. 다가서게 됐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유혹과 핍박 및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 유기 가운데 천국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 의논하기도 하였지만 복음 전파는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 전파에 대한 사역을 멈추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의인이 얻는 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들이 예수님에게 하나씩 충족된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인간이다. 신이 아니다. 인간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하나씩 충족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의인이 얻는 혜택을 얻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즉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영원히 떠나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의인이 얻는 혜택을 받으시고 그 혜택을 온누리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얻는 혜택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의인이 얻는 혜택 가운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시인이 말하는 것들 중 살펴보아도 악인과 의인을 비교할 수도 없지만 굳이 비교해 본다면 악인은 결국 멸망과 자멸의 길이라고 할 수 있고 의인은 번영과 창대의 길로 나가는 길이라는 점에서 이 둘을 견주어 본다는 자체가 어리석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의인이 얻는 혜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및 야곱에게 약속한 것이 먼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와 명예를 얻고 나아가서 장수의 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의인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상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혜택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의인이 얻는 혜택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른 빛과 소금으로 의인이 얻는 혜택을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든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인류를 위한 것이었지만 그 십자가 사건은 인류를 의인으로 살게 하는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혜택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는 혜택으로 구원에 대한 영생입니다. 이 혜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믿어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해 드리고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이 말씀대로 드러내지 못하면 누릴 수 없는 혜택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얻는 혜택을 누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의인이 얻는 혜택의 조건들을 하나씩 갖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여 의인이 얻는 혜택을 누려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원수들과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원수들과 행악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응을 받았다는 소리를 귀로 들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원수들과 행악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보응받았다는 소리를 들어야 의인이 얻는 혜택을 당장 누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악인이 막 크고 행악자들이 막 잘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봐야 될 거 아니야. 내 귀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둘째로 번성하며 성장하여야 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여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종려나무의 번성으로 백향목 성장과 같이 창대하게 가야 의인이 얻는 혜택을 누려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의인들은요. 쭉쭉 뻗어나가야 돼요. 잘 돼야 된다. 거짓이 아니고 진짜야. 잘 먹고 잘 놀고 잘 입고 영광 돌리고 못 먹고 헐 먹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약속이잖아.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건강하고 그래야 의인. 나는 어떻게 안 됐는데요?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세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으셔야 돼요. 셋째로 늙어도 결실하며 지내기 풍족하여야 합니다. 시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지내기 풍족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늙어도 결실하게 되고 지내기 메마르지 않고 언제나 풍족하여 생기와 기력이 떨어지지 않아야 의인이 얻는 혜택을 누려하십니다. 여러분 몸이 약하다고 그냥 주저앉지 마. 여기 뭐라 그랬어요? 늙어도 결실하고 지내기 메마르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잖아요.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힘들고 어렵고 지친스러워 기도하면서 체험들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의인이야. 그렇게 돼요. 저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좀 일찍 일어났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내 발등을 찍어버렸거든. 내 자신이 내 발등을 내 자신이 찍었어.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내 발등을 찍어버렸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좀 더 기다려야 되고 좀 더 믿고 있어야 되는데 내 발등을 내가 찍었구나 기도했어요.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런 혜택이 있었는데 왜 내게 그걸 알게 됐을까? 그렇습니다. 왜? 주변에서 하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까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게 되더라. 그래도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없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의인의 믿음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을 반드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쇠하지 않고 항시 기력을 갖고 살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원수들과 행악자들이 받는 복, 번성과 번창 및 결실하는 풍족한 믿음의 생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인이 얻는 혜택을 잃어버리지만 이 혜택을 받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시인은 악인이 아무리 흥황하더라도 끝내는 멸망하게 되라.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원수들은 하나님의 보응으로 인하여 행악자들이 더 이상 서나가지 못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의 성전들에 숨겨진 것으로 인하여 번성한 성장에 나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로 의인은 늙어도 늘 결실이 끊어지지 않고 견장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늙어도 결실하고 견장함을 유지하는 것은 빛과 소금으로 의인이 얻는 혜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혜택들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의인이 얻는 혜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혜택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의인이 얻는 혜택을 우리가 얻는 혜택으로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